요한계시록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새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임 당하신 예수 이렇게 안 해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러면 누구인지 금방 알아먹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어떠하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배 받으시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 말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언제까지?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고백이 선포가 되자마자 14절에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뭐하더라? 경배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성경 구절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입니다. 다시 좀 열겠습니다. 자, 제 21장입니다. 종교적 예배와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자, 그러므로 21장에서는 두 가지를 살피겠다는 뜻이죠. 하나는 예배에 대해서 살피겠다. 또 하나는 뭐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살피겠다. 그래서 21장에서 여러분이 예배가 바르게 정립되기를 바라고, 또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되는 그런 시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21장 1항, 총 21장은 8항까지 있어요. 그냥 양이 좀 많겠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안식일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걸 그 양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항, 오늘 그래서 1항만 합니다. 자, 1항 함께 읽습니다. 자연의 빛은 만물의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시고 또 선하시어 만물에게 선을 행하시며 따라서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을 드리고 사정을 아뢰고 신뢰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꺼이 수납될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제정되었고 그 자신의 계시하신 뜻에 의해 제한되어서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이나 사단의 시사에 따라
어떤 유용한 표현이나 기타 성경에 규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받지 않게 하셨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첫 서두에 있는 자연의 빛은 이란 뜻이에요. 이 자연의 빛이라는 말은, 이 자연이라는 말은 실상은 성경적인 어떤 의미와는 좀 다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자연이라는 말은 한자로 하면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스스로 그렇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연이라는 용어가 뭘 뒷받침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그 사상이 자연이라는 말 속에 들었어요. 이 세상 만물은 스스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은 누가 지어서 존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해서 존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자, 자연의 빛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은 빛이라는 말은 밝히고 드러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이 피조 세계가 무언가를 비춰내고 드러내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비춰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조 세계, 우리 나무가 됐든 뭐 식물이 됐든 뭐 하늘에 떠 있는 행성이 됐든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이 됐든 그것들은 비춰낸단 말이에요. 뭘 비춰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비춰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보면 자연의 빛은 만물의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시고, 누가 만물의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죠. 그것을 누가 비춰낸다고요? 자연이 그것을 이렇게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선하시어 만물에게 선을 행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한가? 때에 따라 비도 내리시고, 그죠? 그리고 공기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만물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자연이 드러낸단 말. 따라서 하나님을 마땅히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을 드리고, 여기까지가 예배죠. 그 다음에 사정을 아뢰고, 이건 뭐죠? 기도하는 거죠. 신뢰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죠. 섬겨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자연의 빛은 해서 쭉 끝에 와서 어떠하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죠. 이제 그 하나님이 통치도 하시고 또 피조 만물에 선도 베푸시는데, 이 자연이 비춰내고 드러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누구시냐 드러내시는데, 결국은 하나님 어떠하시다? 계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존재하시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고 믿어지고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해와 달과 별과 수목과 바다와 많은 바다의 어족과 육지에 사는 모든 생물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인식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자연의 빛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누구의 존재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연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면 반드시 어때야 되죠?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알게 돼요. 그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꺼이 수납될 방법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제정되었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땅히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의 방법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제정하신다? 하나님이 제정하신다. 그 자신의 계시하신 뜻에 의해 제한되어서, 무슨 말이냐?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제한된 방법 안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이나 또한 사단의 시사에 따라 어떤 유형한 표현이나 기타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받는다,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오늘 1항에서 보겠다 이 말입니다. 질문을 3가지로 만들어 놨는데요. 자, 질문 1번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예배해야 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1.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냐? 또 그분을 예배해야 함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질문이 1번 안에 몇 개가 들었어요? 2개가 들었죠.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신앙 고백은 여기에 대해 답을 줍니다.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자연의 빛을 통해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마땅히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그분을 경외하고 섬겨야 함을 알게 됩니다. 아멘. 자, 1차적으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알도록 만물을 통해서 알도록 창조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땅히 인간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그분을 경외하고 섬겨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자, 성경적인 근거 로마서 1장 20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며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 자연의 빛을 자연의 빛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일반 계시라고 그랬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계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계시. 자, 하나님은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방법, 아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계시. 그러면 이 계시라는 말이 뭐냐? 계시라는 말은 이 단어대로 한다면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열어서 보여준다. 마치 뭐냐면 커튼 뒤에 어떤 실체가 숨겨져 있는데 커튼을 연 만큼 그 뒤에 있는 실체를 알 수 있다 없다. 그 커튼을 연 만큼만 알아요. 활짝 열면 다 알지만 조금 열어주면 조금만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오픈하신단 말이에요. 열어서 보여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만 알아요. 아멘. 계시 안 해주면 안다 모른다 몰라요. 계시해 주실 때만 알아요. 계시해 주실 때만 아는데 그것도 열어서 보여준 보여준 만큼만이에요. 보여준 만큼만. 아셨어요?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신 만큼만.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는데도 신앙의 속도가 다르고 성장의 그 수준이 달라요. 그것도 어떤 것이냐면 그 성경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각기 어때요?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다 단단한 음식으로 먹이기도 하겠지만은 너희는 단단한 음식 먹다가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으로 먹였다? 저주로 먹였다. 이런 말이에요. 왜?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계시라는 말, 열어서 보여준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계시하셨다고 그래요? 일반 계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열어서 어땠다는 거예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자연 만물에 보니까 신성과 능력이 자연 만물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래서 바다에서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신의 절대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이 있구나 하고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을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무슨 신이에요? 용왕신이란 말이에요. 용왕신. 분명히 신이 있다고 그들이
인정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영광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이건 이제 2차적인 것이니까 자 얘기하고, 그래서 자고로 자연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 하신다? 계시. 그걸 우리는 어떤 계시를 한다? 일반 계시라 한다. 일반 계시 이제 한계점은 뒤에서 이제 설명이 되겠지요. 자, 개혁주의 관점의 설명. 우리를 개혁주의라 합니다. 개혁주의라는 말은 다시 자 많이 저도 많이 여러분에게 안 했으니까 개혁주의라는 말, 개혁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하죠. 개혁한다. 그러면 우리 이 개혁주의라는 말은 쉬워요. 개혁주의는 어디로 돌아가는 주의예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감. 그죠? 그래서 무엇을 어떤 의미를 찾든 아니면 어떤 성경을 해석하든 항상 어디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도 어디로 돌아가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개혁주의 하면 뭘 때려 부수는 모양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 장로교를 개혁주의라는데, 개혁주의라는 것은 항상 어디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 개혁자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그러면 기억해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는 주의? 성경으로 성경 제일주의가 되는 거죠. 자, 개혁주의 관점 한번 읽어보면 시작.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종교의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 속에서도 만물에 투영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배의 의무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알려줄 뿐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아멘. 자, 모든 인간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 종교의 씨앗이라는 말은 누가 했냐면 칼빈이 했어요. 칼빈이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칼빈이 종교의 씨앗이라 그랬어요. 그럼 칼빈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종교성이라고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종교성.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바울이에요. 너희 속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 말을 어디서 했어요? 아덴에 가서. 아덴. 지금으로 얘기하면 송화봉송하는 아테네. 거의 아덴이잖아요. 아덴에 가보니까,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보니까 길거리에 우상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우상이. 그런데 우상마다 명찰이 붙었어. 부처님, 삼신할매님, 막 이렇게.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이 신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명찰이 아무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왜 그럴까요? 이름을 붙이는데 한계점이 온 거예요. 더 이상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전도의 접촉점을 찾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내가 가르쳐 주마 하면서 누구를 소개하죠? 하나님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던졌던 말이 이렇게 많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뭔가 제사를 지내고 종교적인 형식을 하는 거 보니까 너희 안에 뭐가 많도다?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많다 이 말은 뭔가 예배하려고 하는 어떤 절대자를 섬기려고 하는 그 열망이 큰데 실상은 내가 보니까 잘못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신이라고 써놓은 이 신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는데 그 신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진짜 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씨앗이 있으니까 지구촌, 인간이 사는 지구촌 어디를 가도 뭐가 있죠? 뭐가 있냐면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그냥 막 우 하고 뭐 추장같이 뛰어다니는 이런 타단이 사는 그런 동네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왜 그들이 무엇을 보면서 어떤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하죠? 자연의 빛, 우주 만물이 막 운행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절대자가 있는데 자기 힘으로 그걸 막을 수 있다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의 씨앗과 종교성으로 그들은 지구촌에서 살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종교를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할 것은 우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데, 그러나 원래 계신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모르는 인간은 자기가
그 자연의 빛을 통해서 어떤 절대자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들이 뭘 만드는 거예요?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타락한 번성 속에도 만물에 투영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러니까 타락했어도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자기가 느낀다 못 느낀다? 느낀단 말이에요. 느끼니까 뭘 만들어버려요?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무를 느껴요? 예배의 의무를 느껴요. 예배의 의무는 어떤 것을 섬기고 거기에 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앞길이 안 풀릴 것 같고 그 어떤 절대자가 내게 노할 것 같아서 그 절대자에게 예배해야 함을 의무감으로 느껴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줄 뿐, 자 여기서 오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줄 뿐이라는 말은 어떤 절대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느낄 뿐, 그분이 누구인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 바다에 있는 사람은 바다에서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낀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저 하늘을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하늘을 나는 중에도 어떤 절대자가 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농사하면서 느낀단 말이에요. 누가 있구나, 절대자가 있구나,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자 다시 말해서 신이 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어떤 절대자 신이 있다고 느끼는데 그 신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신 줄은 몰라요. 하나님이신 줄. 왜? 일반 계시 한계점,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절대자가 바다를 가도 절대자가 있다고, 농사를 지어도 어떤 절대자가 있다고, 하늘을 날아가도 어떤 절대자가 있다고 분명히 느끼고 예배해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신이 존재한다는 걸 느끼지만 그 신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안다 모른다? 그들이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 피조물을 통해서 알기는 하지만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안다 모른다, 이 피조 세계가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네 번째, 신앙과 삶의 적용. 자, 시작. 성도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는 주일 하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정의하죠. 예배란, 이렇게 할 때 예배란 어디가 예배가 돼야 되죠? 삶의 현장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자, 삶의 현장이, 우리는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예배의 오해가, 어디 와서만 예배해야 되죠?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의 예배, 요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니까 예배당 굳이 갈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자, 삶의 현장에서 왜 예배가 되는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피조 세계 안에 누구의 존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분이 얼마나 주권으로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지 만물을 보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예배라는 걸 어떻게 예배할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태양이 뜨면 그 태양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자체가 예배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한다. 그러면 예배죠. 지금 여러분 이제 구경할 것이 생겼죠. 무슨 구경? 꽃구경. 장사에게 꽃구경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꽃구경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벚꽃이 쫙 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벚꽃을 보면서 누구를 기억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죠.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이제 사무실 식구들과 밥 먹으러 가면서 쫙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 예쁜 꽃을 만드셨는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꽃 하나 보고도 우와 우리가 탄성을 지르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는 몫으로 지내시다가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 데리러 온다고 하셨는데 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탄성을 지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벚꽃을 보면서도 와 하면서 누구를 떠올려야 되죠? 하나님을 떠올리고, 역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능력자시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고 고백하고 찬송한다면 그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는 꼭 어떤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규격화된 예배당에 모여서 공동체적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죠. 그때는 이제 일어서야 되죠. 뭐 일어섰다 앉았다, 그죠? 대표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어울려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도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자연에서, 일터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비 안 오면 아따 비가 안 온다고, 비 많이 온다고, 뭔 놈의 비가 이렇게 많이 온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그죠? 네. 비가 많이 온다, 안 오면 안 온다, 이슬비가 오면 좀 짝짝 오지, 좀 이렇게 이슬비가 온다. 그런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에 선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멘. 우리가 너무 우울할 것 같아요. 꽃을 쫙 피워가지고 웃게 하시고, 탄성, 벚꽃을 보고도 탄성이 안 나오고 벚꽃이 보고도 감사가 안 나오면 잘 돌봐줘야 돼요. 병원 가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 제일 큰 병이 감성이 메마른 거예요. 그 꽃을 보고 다 아무 생각이 없어. 어떤 사람은 바다에 가서 막 예쁜 그 수족관에 금붕어 보면 잡아먹고 싶은 사람도 있다마는 네, 여러분 그러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배는 주일 하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또 피게 하셨구나, 그러죠? 겨울이 되면 봄은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김없이 봄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박순자 권사님이 이렇게 가면서 그래요. 어째 파랗지도 않다가 꽃이 피어버렸네, 그래요. 그래서 저분이 헷갈려 본 거예요.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니까 벚꽃은 지고 나야 파래지거든요. 그런데 저분은 파래지고 나서 벚꽃이 피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한 살 먹던 분 배려버렸네, 내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지게도 하시고, 필 때도 예쁘지만 질 때도 예쁜 거예요. 아멘. 자, 결론적인 정리 시작. 예배는 인간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창조주를 대면하는 피조물의 당연하고도 마땅한 의무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 마땅한 의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이 얼마나 잘하신 것인지 몰라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한 여러분이 또 나가서는 벚꽃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아멘. 그거 예배라 이 말이에요. 자, 질문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누가 결정하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자, 하나님을 인간은 반드시 예배해야 돼요. 그럼 그 예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인간이 결정하냐 하나님이 결정하냐, 그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걸 이제 여기서 답합니다. 신앙 고백의 답입니다. 시작. 예배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제한됩니다. 자, 예배의 제정자. 자, 예배의 제정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 자, 그 예배의 제정자, 예배의 어떤 범위를 말할 때는 어디서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서 이르신 대로.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예배 때마다 꼭 기도를 빼먹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계셔가지고 강조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뭘로 했어요? 제사로 했죠. 제사. 그 제사 중에 5대 제사로 하죠. 그러면 이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7등대가 있고, 앞에 향단이 있고, 1년 1차에 들어가면 위 휘장을 열고 가면 거기 가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피를 붓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이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하나로 빠지면 이 제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와서 순서자가 예배 순서 홀라당
잡사 먹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는 하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죠.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 여러분을 초청해 가지고 뭐 하나를 주면서 와서 꼭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했어. 가기 싫으니까 안 가본다, 안 갈란다, 그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영광으로 막 머리 볶고 어디가 옷 하나 사고 신발 닦고 목욕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가서 그 한 순수 하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등하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 언제도 말씀을 했지만 제가 천혜교회에 심호할 때 지능이 좀 떨어지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을 역대 교육자들이 기도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집사님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거 갖고 와서 해보세요. 딱 한 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얼마나 컸겠어요. 온 성도가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연약하니까 예배의 순서를 빼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와서 그것을 읽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제정하시고 그 범위를 제정해 주셨는데 예배를 등한히 한다,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배의 순서를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불가피한. 그러면 미리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그것을 체인지해서 그 순서가 빠지지 않도록 대책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게 대책 근무 누군가 시켜서 바꿔놓고 하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방식은 누구에 의해 제정된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하는 사실. 자, 넘어갑니다. 성경적인 근거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자, 명령하는 모든 말대로 하고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제 더하는 자, 빼는 자 이렇게. 자, 마태복음 15장 9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하니까 나를 어떻게 헛되이 너희 예배 안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개혁주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예배의 규정적 원리. 개혁주의는 성경이 명령한 것만 행한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방식 또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 말씀에 앞서지 않게 하는 것 보호 장치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배의 규정적 원리는 뭐죠? 개혁주의는 성경이 명령한 것만 행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이 명령한 것만 행한다. 이것이 예배 규정의 원칙이에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예배의 방식 또한 누가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바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게 하는 보호장치가 그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예배의 규정적 원리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제정된다. 자,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수납이라는 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이죠. 수납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냐, 이 수납될 이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누가 제정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방식으로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의해서 제한되죠? 계시하신 뜻에 의해서, 뜻에 의해 제한되죠.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에 의해서 제한받아요. 성경을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순절 말하니까 어떤 분들이 많이 거기에 반감이 있는 모양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뭐 또 사순절 뭐 성경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많이 이단 경계주의 그때 했더니 이단 경계주의는 성경에 없는데 왜 한대요 하고 이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물어보면 좋아. 이단 경계주의하고 사순절하고 개념이 같아요. 사순절은 이단 경계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계주의로 정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우리가 정하는 교단에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큰 거예요. 여러분 맨날 또 사순절 하니까 사순절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절기란 뜻이에요. 절기. 예, 절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살짝 보시면 그렇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자꾸 어디에 내 생각에 불편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에 불편하면 개혁주의 어디로 돌아간다?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말하는가? 그렇게 가셔야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안 돼요. 그럼 저하고 안 싸우죠. 저를 향해서 눈을 크게 부릅떠봤자 뭐고요?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계시하신 뜻에 의해서 제한된다. 여기 보면 여러분 제가 설명하면 루터교나 성공회,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여러분 뭐 러시아나 아니면 저 아르메니아나 이런 데 가보면 정교회가 많거든요. 정교회는 이제 막 엄청 의식이 많아요. 막 향도 많이 피우고 막 엄청 의식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성인이 많아요. 성인이란 말은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성인 호칭을 붙여준 거예요. 성 누구. 여러분 우리 뭐 평화의 기도 뭐 이런 할 때 성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회 같은 경우나 아니면 로마 카톨릭 같은 데는 중보자를 이렇게 사람으로 세우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다 누구께 기도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카톨릭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기도도 하지만은 여러 사람에게 기도를 해요.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해요. 그죠? 그리고 임신을 잘하게 하는 그런 그 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임신 못한 사람은 그 사람 팔에다 어찌 손을 비비고 임신하게 해달라고 팔이 번들번들해요. 그 석상이. 또 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성인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오시겠어요. 다리를 얼마나 많이 만지고 막 있으면 번들번들 거기도 반짝반짝해요. 여러분 그런 건 맞지 않아요. 여러분 루터교나 성공회는 어떻게 예배를 규정하냐면 성경이 금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성경이 금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이 없으면 어떨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회의해서 될 수 있다고 뭔가 이렇게 가부를 말하지 않은. 그럼 우리 개혁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명하지 않는 것은 금지한다. 잘 들어봐요. 자, 루터교나 성공회는 성경이 금하지 않으면 허용한다. 성경이 금하지 않으면 허용한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성경이 명하지 않는 것은 금지한다.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엄청나게 틀립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지 않는 거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공회는 뭐예요? 성공회는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해도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하지 말라는 거 어때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다. 어떤 교파를 제가 막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교리적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열정보다 우리의 어떤 열정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계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만 하면 돼요. 아멘. 말씀하지 않은 것은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죠. 자, 신앙과 삶의 적용 시작.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좋아할까 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참신함보다 말씀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아멘. 예배를 준비할 때 목사의 큰 유혹이 있어요. 제가 설교자잖아요. 설교자니까 어떤 유혹이 있냐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성도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가 뭐일 것 같아요? 자, 나는 이런 설교가 좋다. 여러분, 위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슬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면서 위로하는, 물론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축복 설교, 막 복을 많이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한다. 그러면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버리죠? 사람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실까? 누구 관점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목양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야 돼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인본주의는 누구 관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 이게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신본주의. 설교도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 이 인본주의예요. 그 유혹이 저한테 있다니까요. 늘.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건 신본주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무엇을 좋아할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가를 물어야 된다. 거기에 가치를 둬야 되죠. 자,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똑같아요. 대표 기도를 하든지,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든지, 어떤 찬양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딱 의식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인본주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단아해야 돼. 단아하다는 말은 수식어를 최대한 많이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왜? 수식어를 많이 동원하면 물론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지만은 함정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사람이 좋아할까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열정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 자, 결론적인 정리 시작. 참된 예배의 주권은 예배가 아닌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제한된 울타리 안에서 가장 자유롭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참된 예배의 주권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그 울타리가 어디 울타리 안에서 성경의 울타리. 그래서 개혁주의, 아까 얘기했지만 개혁주의는 뭐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안 가요. 성경이 가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성경이 멈추라는 말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면 스톱이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설교를 이렇게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구약의 절기들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싹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다 이렇게 끝나면 누구 말이에요? 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누군가의 사람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았지만 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설교에 상당한 큰 결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례인 거죠.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예배를 어떤 울타리 안에서만, 성경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고 바른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막 지금 뭐 교단마다 다르겠지만은 강대상을 가운데다도 두고 여기다도 두고 여기다도 두고 저 뒤에다도 두고 거기다가 성경책도 펼치고 촛불도 켜고, 여러분 그건 정죄야 제가 나쁘다 말하지 않지만 우리 종교 개혁자들 다 치웠던 것들이에요. 제가 가운을 안 입잖아요. 가운을 뭐 별나서 제가 가운을 안 입겠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그걸 다 버린 것들이에요. 다 버린 것. 여러분, 그래서 가운을 입어야만 거룩하다, 그렇지 않아요. 가운의 의미는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가운은 그냥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나오는 분도 있어요. 막 여기 막 줄 3개다 박사라는 뜻이거든요.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와서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좀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가운을 입으려면 목회자 가운을 입어야 되겠죠. 그죠? 목회자 가운을 입어야 돼요. 못한데 박사학위 가운을 언제나 입어야 되겠어? 어디 졸업식 할 때, 학위 수여할 때 가서 입고 주는 것이지, 설교할 때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거, 정 가운을 입는다면 무슨 가운을 입어야 돼요? 목회자 가운을 입어야 되겠죠. 목회자 가운을. 그 목회자 가운을 입히는 게 뭐예요? 가운을 입는 의미는 뭐예요? 저 사람 구별됐다? 그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가운 입히면 가린다는 뜻이에요. 내 모든 허물을 다 그 가운 안에 감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종교 개혁자들이 그걸 다 없애는 것들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 막 어느 날이 되면 뭐 십자가에다가 보라색을 걸고 어느 날은 막 초록색을 걸고 그 어떤 절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행위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종교성을 자꾸 건드는 것은 성경에서 위배될 수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자꾸 인간의 종교성, 여기다가 여러분 뭔가 조금 뭐 영험한 것을 뭐 만들어놔 보시죠.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와서 뭐 어떤 것을 예수님 무덤이라고,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 무덤이라고 마리아랑 막 거기 있는 사람들 여기다가 해놓으면 겁나게 신성스럽게 보여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음을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형상이나 어떤 분위기에 매료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거. 자, 질문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배에서 금지되는 인간적인 고안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 고백의 답. 시작. 사람의 상상, 고안, 사단의 유혹, 유용한 형상, 그리고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인위적인 방법은 금지됩니다. 자, 이제 그거 마지막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모든 인위적인 방법은 금지된다. 인위적인 방법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그건 금지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한지 몰라요. 자, 성경적인 근거. 자, 출애굽기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인간은 왜 이 말씀하셨을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만들기를 좋아해요. 무엇을? 형상을 만들기를 좋아해요. 보기를 원해요. 보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상 만들지 말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상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족속이 자기 신을 섬기는데 그 족속마다 자기 신이 다 뭘 가지고 있어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다 신의 형상을 들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형상이 없어. 그래서 생각하니까 우리도 형상은 아니지만 비스꼬름한 것이 있지 않냐 하고 들고 나간 게 뭐예요? 그게 법궤예요. 법궤 들고 나갔어요. 법궤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우중을 파간 거예요. 이 자식들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니까 이제 비스꼬름한 내가 임재하는 법궤를 들고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법궤 들고 나가면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줄 알았어요. 어땠어요? 법궤 뺏겨버렸어요. 법궤 뺏겼어요. 그런데 법궤가 여러분 다곤의 신전에 있었죠. 근데 그 법궤가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죠? 이스라엘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죠. 어떻게? 다곤 신전에 신상이 엎어져 갖고 모가지가 부러지고 막 이 팔이 부러지고 그래서 문턱을 밟지 않는 결례가 그들이 생기잖아요. 왜? 즉신이 문턱 앞에 자빠져 가지고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그러면 절이 가면 문제가 생기면 법궤 때문이다. 절이 옮겨도 문제가 없으면 법궤 때문이 아니다. 절이 옮겨놓으니까 어째요? 막 독종이 생기고 일이 옮겨놓으니까 여기서 난리요. 마지막 한 가지 고안이 어떻게 했어요? 새 수레를 한번 만들어보고 새끼 딸린 소에게 이 법궤를 한번 실어보자. 새끼가 딸린 소라면 이 소가 어디로 가려고 하겠어요? 새끼 있는 데로 가려고 하겠죠. 새끼를 저기다 묶어놓고 암소에다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 놓고 법궤를 딱 실었어.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가면 이건 여호와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다. 그러나 저리 가면 이건 땡이다. 어떻게 하죠? 암소가 새끼가 저기서 우니까 새끼가 있으니까 매 하고 엄마가 울기는 해요. 근데 어디로 가죠? 새끼 쪽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곧장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요. 그래서 법궤를 누가 찾으러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의 예배를 그만큼 금하신다는 뜻이에요. 법궤 들고 가 폼 좀 잡아볼 그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코 형상 예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자, 골로새서 2장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자연적 숭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의적 숭배, 인간이 만드는 고안물. 자, 세 번째 개혁주의 관점의 설명 시작.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감각적인 자극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떤 시각적 형상으로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의적 숭배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의 심리적 만족을 위한 예배를 뜻하며 개혁주의는 이를 경계합니다. 신앙과 삶의 적용. 예배당의 화려한 장치, 감성에만 호소하는 분위기의 조성, 성경적 근거가 없는 비본질적인 의식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대신 기록된 말씀의 선포와 성례, 진실한 기도라는 본질적 요소에 집중할 때 우리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결론적 정리. 예배는 인간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도 멈추는 것이 가장 거룩한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신앙 감정론을 썼어요. 저는 실상은 우리 이 사무엘이 드럼을 칠 때 실상은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어찌 세게 치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 막 들썩들썩해요. 그러면 이 드럼 소리가 우리 음악 이론에서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살살 치라고. 드럼은 최대한 소리가 작아야 돼요. 제 관점이에요. 드럼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가 최소한 작아야 돼요. 왜냐하면 드럼 빵빵 치면 어디하고 같이 가죠? 심장하고 같이 팡팡팡 온단 말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 감정론의 책에서 감정에 속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감정에 속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관악기가 없지만 저 키보드로 빵빠방빵빵 하고 울리면 어째 우리가 마음이 확 이상해집니다. 제가 목사장로 기도에 세대교회를 갔어요. 세대교회를 가서 성가대가 찬양을 딱 하는데 느닷없이 트럼펫 소리가 웅장하게 빵 울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묘해지면서 확 이게 막 어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찾아보니까 저 위에서 그 트럼펫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에게 말했어요. 성도의 감정을 음악이나 악기나 이런 것들로 속이면 안 된다. 충분히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악을 하는 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 소리에 자기가 도취해요. 그건 신앙 감정론에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에 자기가 도취해서 찬양을 해요.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찬양의 가사 속에 계시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지, 내 목소리, 내 악기 연주 여기에 빠지면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경계된,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만드셨지만 너무 감정에 집중하면 실상은 내 만족에 의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우리 예준이 얼마나 일렉을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 이수산 집사님 아들 일렉, 이 은혜에게 제가 이 사무엘이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우리 이제 이 은혜한테 보냈어요. 그건 전공자이기 때문에 보내줬더니 두 말 없이 전화가 왔어요. 그 세션이 지금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가 이 예준이랑 강희랑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 세션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만큼 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애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속지 않아야 되는 건 뭐요? 그 악기의 그 기술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찬양의 가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유혹을 받아요. 보이는 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이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게 뭐죠? 십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기본적으로 타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왜 십자가가 없냐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왜 십자가가 없냐? 왜 거기 가면 물어봐야 돼요. 왜 거기는 십자가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십자가를 걸어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반문을 해보면 돼요. 반문.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부정하냐? 그건 아니죠.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종교적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를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 연락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바른 예배자가 됩시다.